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계시된, 성취된, 성취될 부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자로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사망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영이 사망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에 억눌린 채로 살아가다가 결국 육신도 사망하게 되어서 지옥 불 가운데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사망에 처하여진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청산해서 사람을 사망에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큰 홍수가 나서 고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도착했을 때에 이 고립되어 있던 사람이 구조대를 따라서 보트에 올라타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립되어 있던 사람이 구조대가 오는 모습을 보고서 나를 해치러 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서 숨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구조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섭리를 하시는데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성취하시기에 앞서서 이 계획을 사람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제정하신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의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절기인 설이라던가 추석, 이거 다 어디까지나 사람이 정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망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에 반영해 놓으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성실하게 지키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이란 사망에 처하여진 사람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계획을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셨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계시된 내용들 중에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장차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유월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달력을 태양력 기준으로 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력인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양력이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고대의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달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 종교력이고 또 하나는 유대 민간력인 것입니다. 종교력은 말 그대로 종교적인 이유와 목적에서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그리고 민간력은 일반 백성들에게 익숙한 달력이에요. 백성들은 실제로 이 민간력을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볼 때에 1월 14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으로 보자면 3월과 4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옛적에 야고보의 아들들이 중동 전역에 든 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들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섭니다. 200만이 넘는 노동력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동안 공짜로 부려먹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애굽을 떠나게 되면 나라의 경제 기반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려했던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0일 날,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1월 10일 날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4일 동안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간직하라는 것은 어린 양을 집 밖에서 키우라는 게 아니고 집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안방에서 거실에서 키워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나흘 동안 이 어린 양을 키우다가 14일이 되면 1월 14일이 되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그러니까 문틀에 그 피를 바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온 애굽에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은 그 재앙이 지나쳐서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유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인 1월 14일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을 나흘 동안 집 안에서 키운 후에 잡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1월 14일 날 이 양을
데려와서 죽여도 될 것인데 왜 굳이 그로부터 나흘 전인 1월 10일 날 양을 데려다가 집 안에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큰 양은요 좀 부담스러워요. 데리고 있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어린 양을 집 안에서 키우게 되었으니 그 집의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양을 무척 사랑해서 서로 양에게 먹이를 주겠다고 그렇게 나섰을 겁니다. 맛있는 게 생기면 그 양을 먼저 주었을 거예요. 잘 때에도 이 아이들은 내가 서로 양을 데리고 자겠다고 그렇게 다투었을지도 몰라요.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온 가족들이 이 어린 양에게 사랑과 정을 듬뿍 쏟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에 가장인 이 아버지가 이 어린 양을 데리고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양의 목덜미 아래에는 양의 피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대야를 가져다 놓았어요. 아버지가 날카로운 칼을 양의 목덜미에 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이들이 달려와서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이 양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이 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고 이 양의 목덜미를 칼로 깊이 찌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양에서 그 목덜미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지극히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실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찢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심령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흘 동안 집에서 키운 사랑하는 어린 양을 잡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유월절 양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해야 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오후 3시경에 잡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3시간 전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애굽에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는 재앙을 면함받고 보호를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아래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초실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6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이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안식일의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즉 초실절은 6월절 이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일요일인 것입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익은 결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날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보리의 첫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에 대하여서 농사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것 때문에 초실절을 제정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직전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에 대해서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시간 후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6월절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장사할 수도 없었어요. 장사하는 것 자체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꼼꼼하게 깨끗하게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시신은 몰약을 대충 뿌리기만 하고 세마포 천으로 둘둘둘 싸서 무덤으로 옮겨서 급히 안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이 일요일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인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장사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이른 새벽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시 전기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 밝기를 기다렸다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향품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는 길에 이 여인들은 커다란 돌이 무덤 문을 막고 있는데 우리 연약한 여인들의 힘으로 그 돌문을 굴려낼 수 없으니 이를 어찌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급히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바로 6월절 이후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절기라 했습니까?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제정해 놓으신 계시하여 놓으신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가 열리면 이제 이 사과나무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맺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곧이어 맺힐 열매를 기대하게 된단 말이지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맺히셨다 했으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열매를 맺을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바로 77절과 나팔절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77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7절은 초실절 후에
7번째로 맞이하는 안식일의 다음 날입니다. 즉 초실절 이후로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7일이 7번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이 일요일이었으니까 그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이 77절도 마찬가지로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까지 포함을 하면 이 날은 50일째 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열순이 5번 있다 하여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77절, 즉 오순절 이날부터 밀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추수한 밀 이삭으로 떡을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매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이 떡을 제사로 바칠 때에는 누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부정한 것이다, 변질시키는 것이다 하여서 거룩하지 못하다 하여서 누룩이 섞인 떡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날 77절, 즉 오순절만큼은 누룩이 포함된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어요. 왜 이날은 유교병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으로 인해서 밀가루가 전부 다 부풀게 된단 말이죠. 이것처럼 교회가 참 적은 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열렬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77절 즉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허다하게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계시하신 절기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절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날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라고 했는데 유대 민간력으로 보면 이 날이 바로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날이 새해 첫날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77절을 지낸다는 것이 영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77절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하여지는 복음을
내가 영접해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혼만 거듭나는 겁니까? 사람은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고 완벽합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과 육신의 사망을 당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팔절이 사람의 영혼만 거듭나는 걸 예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육신이 부활할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가 시작되고 나니까 이를 어째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할까? 저 배로 들어가 볼까? 하고서는 방주에 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탑승한 후에 방주의 문이 굳게 닫히게 하셨고, 그래서 노아 가족들이 안전하게 하신 후에 비로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성도, 진실된 성도들을 먼저 데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세상에는 7년간의 심판의 시기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가 생명을 다하면 그의 영혼은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처소지요. 그 낙원에서 성도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의 몸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합니다. 이어서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고 있던 성도들의 몸이 영화롭게 변합니다. 이들은 지금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육신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몸이 변해서,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휴거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던 성도들과 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 받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러니까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날에 예수님을 따라서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억압했던 마귀가 완벽하게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과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서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계시해 주셨고,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칠칠절, 즉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계시해 주셨고, 나팔절을 통해서 성도의 영혼이 거듭나고 성도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에 이 4개의 절기들 중에서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은 이미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나팔절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죄값 치르기 위하여 날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은혜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공로, 선행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 믿음 가지고서 구원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났다, 영혼이 부활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나팔절은 영혼의 거듭남과 육신의 부활을 함께 의미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나팔절의 절반이 이미 온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서 나팔절의 나머지 절반인 육신의 부활도 여러분에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입으신 것과 같은 영화로운 몸, 지극히 고귀한 몸을 우리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시해 주신 대로 완벽하고 철저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 신앙에 굳건하게 붙들림으로써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속사람만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육신도 부활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날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계시들이 성취된 것을 볼 때에 그러한 소망이 열망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서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망하신 분이 아니요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으니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셨으니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하노라. 지금 우리 성도들을 마음을 요란케 하는 것, 낭만케 하는 것, 뒤로 물러나 침례 빠지게 하는 것들 다 사라질지어다. 부활의 권능이 부어졌으니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이제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러한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나는 부활의 능력 안에 있으니 이제 심령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주의 자녀들도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라. 오늘 우울감이 사라질 것이고 마음의 공황증이 사라질 것이고 결벽증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을 이야기하였던 것들, 깊이 내재됐던 잠재의식의 찌꺼기들 다 사라져라. 그로부터 승리할지어다. 이제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총을 지금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나이다. 생명으로 충족하게 될지어다. 속사람이 거듭난 주의 자녀들 이제 육신의 생명을 넘치게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지어다. 의로운 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의 광채를 발하셨으니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떠나가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샘을 넘치게 공급받을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져라. 우리 온 가족들에게서 사라져라. 모든 연약을 이야기했던 것들, 종양과 결석이 염증들이 사라질 것이고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고 세균이 사라질 것이고 몸의 면역력은 온전해질지어다. 뼈, 마디, 관절, 골수가 능력으로 새로운 몸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께서 붙잡고 계시니 요동치 말지어다. 생명은 어때 넘치게 되었느니라. 이제 고침을 받았느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게 되었느니라. 주의 능력을 맛보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삶의 전 영역에 부활의 권능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행차하시면서 모든 이 마귀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 멸하여 주시니 이제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진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학업 간의 진보와 향상을 이루어 주시고 치유의 부분을 열어주시었고 종사하는 산업의 현장에 복을 내려주시오며 그 가운데에서 으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뭇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오며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여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알게 될지어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소서. 각별의 믿음의 빼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가정 일구고 믿음의 자손을 잉태하고 순상케 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서 아름다이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로 하는 물질들이 채워질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고 모든 채무가 해소가 될 것이며 장막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에 자원하여 예물을 올렸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크게 아름답게 여겨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고, 그간 해결되지 아니하였던 문제들 이 시간 주께 호소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 전격적으로 응답받았다는 고백에 쏟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